우리가 한 주간 암송할 요절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주부에 보면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합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자, 본문입니다. 2장 1절로 4절. 같은 사도행전이죠. 2장 1절에서 4절까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성령의 임재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감리교의 창시자죠. 메토디스트 철치의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이라는 분이 명설교를 하시기로 유명한데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제목이 Almost Christian이에요. Almost Christian. 그러니까 Almost Christian이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거의 다 된, 뭐 almost면 거의 다 도달한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완전한 크리스찬은 아니고 지금 거의 뭐 온전해지려고 하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이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크리스찬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무엇인가 어떤 중요한 것이 빠져있는 결여된 그런 그 성도를 가리켜서 almost 크리스찬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봅시다. 내가 온전한 크리스찬인가 아니면 아직 그 almost 크리스찬인가. 오늘 이 말씀에서 온전한 크리스찬이 어떻게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장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면 거기에 정답이 나와 있는데 바로 4절 말씀이 어떻게 해야 온전한 크리스찬이 될까 하는 말씀에 저희가 다 성령을 충만히 받고 그랬어요. 성령을 충만히 받고. 그래서 진정한 온전한 크리스찬은 어떻게 말씀을 순종하느냐,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 믿습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방언했다 해서 어떤 교단은 성령 충만 이퀄 방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방언을 못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걸로 이렇게 평가하는 데도 있어요. 그건 엄연히 잘못된 거고요. 성령 충만은 방언한다고 해서 뭐 환상을 본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믿습니까? 그게 성령 충만함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온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부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오시겠다 하고 천사가 말합니다. 너희가 본대로 하늘로부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말씀을 하죠. 자, 이제 예수님이 분명히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120명의 성도들, 예수님의 어머니부터 제자들, 형제들, 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성도들 한 120명 정도가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부자였었나 봐요. 집이 크고 120명이 그 옥상에 올라가서, 다락방이라고 하죠.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정도면 아마 이만한 것 같아요. 제가 가보니까 이만해요. 그리고 양쪽에 이렇게 커다란 창문이 있는 기둥이 있고 아주 집이 큼직합니다. 그런데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120명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전심으로 예배하며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급하고 강함, 바람과 같이 그들에게 임했다. 불의 혀같이 각 사람의 머리에 임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온전한 크리스찬은 올모스트가 아니라 퍼펙트한 크리스찬은요 바로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오순절 다음 날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은 그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했나? 오늘 보니까 사모하며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죠. 기다리는 겁니다. 갈망하는 겁니다. 앙망하는 겁니다. 같은 표현을 써요. 갈망하다, 앙망하다, 사모하다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곳에 성령이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베풀어 주시겠다, 보내주시겠다 했죠. 120명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이 성령의 임재, 사역으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며 초대교회 부흥은 성령의 사역이다 그랬어요. 역사, 사역 같은 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령의 임재하시는 것을 이제 역사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성령의 사역은 일하시는 워킹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워킹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초대교회가,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령의 임하심과 사역이 다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복음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목숨을 무릅쓰고 죽을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성도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들키면, 복음 전하다 들키면 쫓겨나는 거죠. 지금 5, 6년 전에 중국 선교사 이용도 선교사님이 지금 한국에서 목회를 하시지만 21년 목회를 끝내고 이제 사역을 끝내고 한국에 계신데, 그분 말씀이, 그분도 3번 쫓겨나고 감옥에 2번 가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래서 중국에서 이렇게 학교를, 음악 학원을 이렇게 가장해서 신학교를 하는데, 갑자기 보이지 않는 얼굴, 처음 보는 얼굴이 딱 와서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 신학생 바로 옆에. 신학생이 너무나 살기 힘드니까 마음속에 배신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공안이라고 하는 그 비밀 경찰을 연락이 돼가지고 불러서 현장에서 공안이 그 교회에 들이닥쳐서 설교하는 모습이나 예배드리는 모습을 현장에서 잡으면 그 잃는 사람한테 미국 돈으로 5,000불을 준답니다. 여러분, 5,000불이면 아마 몇 년을 먹고 살 수 있는 돈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 중국에 있는 신학생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무 힘들다 보니까, 핍박을 받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어떤 때는 일이 생기고 이러면 자기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을 잃는다고 하는 거죠. 그 중국 그 성도가 나쁘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중국이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몰래 숨어서 하고, 그러다가도 배신하고 배교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목사님도 그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목회자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선교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크리스찬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중국에서 신앙생활하기 어렵다, 너무너무 힘들다, 그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마찬가지 더합니다. 오히려 오늘날은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무슨 아픔을 주는 것도 아니고,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편해서 사단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내일 하자, 다음에 하자, 오늘 안 하면 어때? 내일 하면 되지. 이런 생각들, 게으름, 영적 게으름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사단의 간계요, 또 유혹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사모하며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보면, 사다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3가지 부탁을 했죠. 떠나지 말아라, 기다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여러분, 크리스찬들, 그 당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왜냐하면 당신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제자들의 행동이 뭐였었어요?
막 모여가지고 그들이 기도했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그 3일밖에 안 돼요. 부활하시는 그 과정까지는 3일인데 다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도 잊어버리고 깨닫지도 못했고, 어떤 때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갑자기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한 거예요. 야, 이거 밖에 나가다가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 고자질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끌려갈 때 멀리서 이렇게 쳐다보다가 어떤 여자가 이 사람, 저 끌려간 저 예수라는 사람하고 같이 다니던 사람인데,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이렇게 심지어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건 두려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두려워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고기 잡으러 다시 가고, 심지어는 다시 세관이 되고, 또 심지어는 일 끝나고 나면 무서워서 집에 못 가니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거 우리 어떻게 살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아 라고 하면서 걱정하며 근심할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아세요. 부활승천하시면서 너네 절대 떠나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이곳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되니까 여기서부터 너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그래서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조금씩 자꾸 나가잖아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끝은 끝까지 전 세계로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흩어지면 안 됩니다. 첫째,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됩니다. 그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온전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믿음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내가 믿는다는 것이 내 스스로 믿어집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게, 여러분들의 일터, 사업,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성령을 사모하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시편 42편 1절에 보면 거기 사모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자, 이스라엘의 물이 있기다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슴이 길을 막 광야를 달리다가 목이 마르면 물을 찾아요. 정말 혈안이 되어서 찾습니다. 왜냐하면 먹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당신이 내 안에 임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책을 한 권 읽었었어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쓴 성령 세례와 충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얇은 한 100페이지, 150페이지 정도 되는 얇은 책인데, 거기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 아주 귀한 내용인데,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뭔가를 한마디로 분리를 합니다. 성령 세례는 1차적인 거예요. 물 세례를 받는 것처럼 성령 세례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고, 또 믿음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령 세례 다음에 성령 충만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성령 세례의 결과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 세례를 받고 확신과 결심을 하게 되면 그 결심과 확신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은혜와 능력이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성령 충만함이 내 안에서 사그라질 때도 있다가도 어떤 때는 더 크게 역사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계속 살고 있죠. 어떤 때는 세상적인 어떤 질병이나 공격이나 이런 걸 받게 되면
넘어질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주저앉을 때도 있죠. 그럴 때 다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됨이, 좌절함이 왜 옵니까? 게으름이 왜 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본능이나 그런 육체의 쓴뿌리가 나를 붙들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게 사탄이고, 나보다 내 남편을 더 잘하는 게 사탄이고, 나보다 내 자식을 더 잘하는 게 사탄이에요. 하나님만큼 압니다, 사탄은. 그런데 사탄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숫자는 7이라고 사단의 숫자는 6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왜 6입니까? 하나가 모자르죠. 그건 뭡니까? 부활이 안 돼요. 사탄은 부활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이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탄에게 질 수 있는 그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케 하실 것이고 영생하게 하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기 싫어요, 나그로 도망가면 할 수 없는, 그건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내가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단순히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 말의 고백으로는 불가능해요. 말의 고백뿐만 아니라 삶에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입니다. 믿습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단어 차이고 말끝 차이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이 존 스토 목사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의무다 그래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너에게 보냈겠다, 보내주시겠다 하신 말씀을 믿고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보니까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사도들과 성도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면서 한절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사도행전 1장 14절로 넘어가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다락방에 올라가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전혀 기도에 힘쓴다, 우리는 보통 전혀 그렇지 않아요 라고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하지만, 전혀라고 하는 말은 오직, 전념하여 이런 뜻입니다. 다른 생각하지 않고 오직 예배하며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들의 그 다음에 성도들의 그 당시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성령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옳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로마 사람들이 그들을 잡아 가두려고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공격하죠. 이단 종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초대교회. 그래서 사도들이 교회를 세워놔도요, 교회가 온전히 성장을 잘 못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단이 너무 많아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영적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목회자인 저와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함께 성령 충만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직접적인 통로가 있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기도예요. 기도.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니까 최선을 다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식사 기도 말고, 자기 전에 기도 말고, 여러분들이 그 물질의 11조를 드리듯이 시간의 11조를 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24시간을 사용하면 24시간을 10분의 1로 나눠가지고 그 시간 가운데 깨어있는 시간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그런 영적 관계를 하나님과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서 6장 10절에 보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에 물리치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이제 여리고성이 탁 나오니까 거기서 여리고성을 물리치는데 일주일 동안 매일 한 바퀴 돌다가 마지막엔 7바퀴 돌고 입 다물고 조용히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이 마지막 날은 함성을 질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여리고성 그 벽돌 하나가 얼마느냐면 여러분, 이 강단만 해요. 강단보다 큽니다. 그 커다란 벽돌로 흙덩어리로 단단하게 바위로 쌓아놓은 그 여리고성이 그 자리에서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져 꼭 폭탄 맞은 것처럼. 그게 사람이 하신 일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는 중보기도도 중요하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앞을 가로막은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막혀있는 장애물들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07년에 한국 땅에 성령 강림이 임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평양에 있는 장대원 교회라고 하는 장로교회입니다. 처음에. 그래서 큰 부흥이 일어났고 1970년대에 와서 큰 부흥이 일어났는데 빌그레엄 목사님도 와서 여의도에서 집회를 했었고, 70년대부터 우리나라에 부흥이 일어났는데 새벽기도의 붐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거 어릴 때 저도 어머니를 따라서 집 앞에 있는 새벽 예배를 잘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그때는요, 지금은 새벽 예배 하면 100명 한 10% 정도 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통계가 그래요. 100명 모이는 교회는 한 새벽에 한 10명 오고, 10명 모이면 한두 명 오고, 1000명 모이면 한 100명 오는, 그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통계가 됩니다. 그런데 그 70년대, 80년대는요, 50% 이상 새벽 예배를 참석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500명 모이는 교회 가보면 새벽에 200~300명씩 모여요. 지금도 한국에는 특별 새벽 예배라 해가지고 새벽 예배를 아주 최선을 다하는 교회들이, 뭐 명성 장로교회나 사랑의 교회나 이런 교회는 특별 새벽 예배 기간 40일 동안 할 때는요, 거의 전 교인의 70~80%가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새벽 2시부터 줄 서가지고 차 안에서 기다려야 4시 반에 예배당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붐이 있다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특별히만 하는 그런 새벽 예배가 아니라 70년대, 80년대 새벽 예배는 날마다 쉬지 않고 모여서 기도했고,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녁마다 교회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모여서 강단에서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게 됐죠. 교회가 부흥하니까 사회가 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온전히 서게 되고,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려고 하니까 나라가 발전하게 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 아니 미국사를 보면 1700년대하고 1800년대 미국의 큰 부흥이 2번 일어났는데, 아시다시피 미국의 시작은 1620년에 영국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됐어요. 그 퓨리타니즘, 청교도라고 하죠. 자, 카나다 사람도 왔습니다. 스페인 사람도 왔습니다. 이 미 대륙을 뉴욕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동남으로, 그러니까 남북으로 나눠가지고 둘로 이제 이렇게 시작해서 그 식민지화 되면서 거기에 사람들이 살게 됐는데, 한 100년 지나면서 청교도 정신이 다 깨져버렸어요. 막 술집이 나오기 시작, 창녀촌이 막 번화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영국에서부터 왔던 그 목사님들, 조나단 에드워드나 조지 휘필드나 또 찰스 피니 같은 그런 목사님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고 교회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약 200년 동안 1700에서 1900년도 초까지 계속적으로 미국의 큰 부흥이 4차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강했던 부흥이 뭐냐면 1차, 2차 1700년도하고 1800년도 100년 사이에 여러분, 그때 미국의 기독교적인 기반이 다 깨졌다라고 그래요. 술집이 다 문을 닫습니다. 주일날 창녀촌이 다 문을 닫습니다.
술집 주인들이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을 해요. 그게 1700년도의 시작이에요.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목사님은요, 설교를 4시간을 합니다. 설교 집을 이렇게 놓고 읽어요. 회중을 보지도 않고. 근데도 4시간 동안은 설교에 성도들이 그 앞에서 회개하고 넘어지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말씀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역사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 일어났던 한 3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면,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시길 기도하면 우리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먼저 우리가 변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게 되는 거예요. 전도하게 되면, 또 섬기게 되면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깨닫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로 오게 되는 거죠.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곳에 모인, 기도하는 것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한국의 교회나 미국 교회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미국의 역사가, 또 한국의 역사에 커다란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령 받기 위해서 이미 받은 성령 받기가 아니라 성령 충만기 위해서 이미 여러분들이 성령의 세례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그냥 환경에 넘어지고 감정에 분노하고 막 짜증내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쓰러지고 이런 것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또 나아가 이건 가장 기본적인 육신의 삶의 문제지만 더 귀한 것은 영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기게 되고 또 승리하게 되면, 성령 충만하면 이런 걸 다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과 또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성령 강림은 하나님을 원하는 때 임합니다. 꼭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나 강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받고 싶다고 하나님 내가 오늘 꼭 성령 받아야 됩니다 주십시오라고 해서 100% 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때가 하나님 때가 맞으면 주시겠죠. 중요한 건 하나님의 역사와 이루심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령 강림은요, 오순절 때 찾아왔습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 역사에, 구약의 역사부터 있었던 거예요. 오순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유대의 절기죠. 6월절 이후 이튿날부터 50일 후가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오순절 때는요, 보리 농사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보리로 만든 빵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오순절을 매해 지켰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은 다릅니다. 똑같은 오순절이지만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부터 50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제자들과 성도들을 찾아다니면서 위로하셨고, 마지막 그 10일 그 기간 동안에 성도들이 일주일간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 강림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갑자기 우리의 때에 맞춰서 오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사모해야 되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종종 신사도 하는 분들이나 은사주의나 이런 방언이나 넘어짐을 하는 분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성령을 꼭 이렇게 불러들이는 듯한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꼭 무당이 말이죠, 죄송한 얘기지만 굿할 때 이렇게 귀신을 불러들이듯이 소리 내면서 불러들이고 확 하면 넘어가고 안 넘어지면 밀고, 이건 아주 이상한 일입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목사님이 부른다고 해서 오는 분이 아니에요. 집사님들이 오십시오 해낸다고 얼른 그래야 하고 오는 분이 아닙니다. 오실 수도 있죠. 즉각적으로 급할 때 하나님의 때에 맞으면 지금 당장 오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내 입장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성령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의지 안에서 성령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저는 믿습니다. 그 시간과 계획을 단축시킬 수 있는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기도입니다. 열정이에요. 어디서 그걸 찾을 수가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이 기도하잖아요. 의인 30명, 20명, 10명. 그런데도 의인이 없었어요. 하나도.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딜을 합니다. 그래? 하나님, 의인 10명만 있으면 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겁니까? 그래, 내가 그렇게 하겠다. 또 가만히 있다 아브라함이, 그럼 5명 어떻습니까? 5명도 오케이.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이때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모하고 간구하면 때를 앞당길 수 있다고는 믿습니다. 그러나 제 말씀을 잘 이해하십시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지금 필요하니까 지금 오고, 그러면 세상에 죽을 사람 하나도 없고 암 걸릴 사람 하나도 없고 치료 안 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입장에서 자판기에다 500원짜리 넣으면 커피 나오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11조 하면 축복 주신다고 했으니까 11조 합니다. 축복 주십시오. 이건 11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망령되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다고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니까 내가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져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11조 하는 것, 이것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은 성도의 의무요, 해야 되는 일이기에 감사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다 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넘치게 부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습니까?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한테 하루 동안 구두 닦을 테니까 일불 주십시오. 이건 딜이에요. 그러나 얘가 그런 마음 없이 날마다 구두를 닦으면 아버지는 1불이 아니라 100불도 줄 수 있는 마음이 아버지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도 그런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성령 충만은요, 이런 넘어짐이나 이런 은사나 내가 마음대로 성령을 불러들이는 그런 굿하는 모습들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기적을 체험하고 또 어떤 은사를 경험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서 4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오순절 계통의 교회는 성령 충만함 이퀄 방언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방언을 막 하게 하고 심지어는 방언 훈련을 시킵니다. 어떻게 시킵니까? 할렐루야 빨리 하라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면 이 혓바닥이 돌아가잖아요. 그럼 방언했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방언입니까? 방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고 은사예요. 기프트. 은사는 이걸 기프트 아니고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받고 싶다고 방언 막 빨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또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기도하며 소망하며 갈망하되, 성령 충만은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성령의 9가지가 맺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은사나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열매를 맺는가 하는 것이죠. 스가랴는 말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에 이스라엘이 다시금 귀환해서, 이스라엘로 포로 생활에서 귀환해서 교회를 세우고 부흥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안 된다라고 고백한 게 스가랴의 고백이에요. 바로 여호와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령은, 사랑의 성령의 은혜는 참으로 귀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우리는, 또 우리 교회는 온전히 설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해서 여러분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며 그 때가 아름답게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때가, 하나님의 때가 왔는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받을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거예요. 도망가는 자를 불러서 주려고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으로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중요한 건 성령 충만이 우선돼야 그 예배와 섬김과 봉사가 하나님 앞 영광이 되는 것이지, 성령 충만함이 없는 예배와 전도와 이런 것들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선 꼭 성령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 께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올 한 해 말씀으로 새롭게, 기도로 강하게, 성령으로 뜨겁게 이 세 가지 표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듯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재를 사모하며 성령 충만을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삶에 성령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헌신이, 예배가,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예물이 아버지 헛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자원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고 자원하여 섬길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뜨거움과 열정과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69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립니다.